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라 한 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표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14절이 간단한 것 같고 하고 짧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지칭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주신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자로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먹어라. 그러나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다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것이 죄가 돼서 그는 죽을 운명에 처하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언제나 교제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그리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먹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한 운명인데,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죄를 범해서 우리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고 있던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지어 입히심으로 이후에 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디모데전서 2장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라는 말씀은 그때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복음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기한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표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중 예수 믿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사건 때에 우리도 우리의 죄의 대가로 그때 형벌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이제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사건은 곧 내가 죽은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설명하고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까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원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죄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났고 실제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 죄를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됐다. 영생 얻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크지요? 그걸로 끝인가? 그게 전부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4가지로 추려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이 없는데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그래도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할 자리가 많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그들이 배반할 것도 아시고 부인할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그때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그 명령을 듣고 곧바로 갈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는 그들
주님은 꾸짖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아주시고 꾸짖지 않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배반하고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꾸짖지 않고 그들을 더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나중에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금 주님이 택한 자녀이기에, 주님이 택한 제자들이기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로 그들이 일생을 마치도록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은 과거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5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오래 참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끌고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이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제일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심은 심판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복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고 오늘도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은 참아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를 다 아시는데 내 허물을 책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오늘도 참아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아니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때 초림 때 예수님 오니까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누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면 누가 설 수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다 아시는데 내 삶의 동기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삶을 다 보고 계신데 여전히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너그러우심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크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과거에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63장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등을 돌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가 여러 번 찾은 것처럼 완전한 길로 완전한 말씀으로 복된 길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는 그 주님이 도저히 우리로 봐서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 삶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분과 같이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아니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살아야 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와 협력해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서 애써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도록 함께 수고하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로 형편이 없는데 정말로 반복해서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도 않고 다시금 마치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삶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낳으셨다고, 내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그 어떤 거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한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함께 계실 것이므로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이 됐는데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인데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강권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를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이번에 그 사랑을 받은 자신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면 주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목적은, 소원은 무엇인가? 15절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은 것이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4절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죄로 살던 내 사람은 그때 실제로 죽어 살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다,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과거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고 계시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는 평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는 실제로 죽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꾸짖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살면 실제로 그걸 깨닫고 내가 변화돼서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생활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말로 죽었던 내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 삶이 살아나고 죽음과 같은 내 환경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니 사도 바울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실제로 죽은 사람이라 그것이 그를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그는 자기 삶을, 아니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나는 과거에 죽은 사람이다, 마땅한 거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 주셨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드러나셔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사망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나는 실제로 죽어 살지만 생명의 역사는 너희들 속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향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도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 살면, 내가 실제로 죽으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이 바꿔져. 생명이 없는 곳에, 죽었던 곳에 다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죽을 육체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전 영역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형편이 없던 제자들도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를 옥에 가둘 수 없고 옥에서 다시 그들을 풀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달갑게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해서 힘쓰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천사가 나타나도 옥에가 끝내주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참고 책임져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사랑만 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겨우겨우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죽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로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고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알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실제로 나의 영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에서 살지 못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향기나는 삶을 살고 기도라고 하는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조금이나마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올 한 해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 올해 주신 우리에게 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성숙되어져서 내 삶으로 실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